오늘은 1월 17일 주연절 제2주 주일입니다. 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호흡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노래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악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며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는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교독문 6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과 또 미래와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극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치료해 주시며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때 하나님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변해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12명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른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2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12명이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러한 성경 본문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해서 12명을 제자로 세웠는데 정확하게 12명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고 간혹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는 제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지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그 지경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들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이제 종교적인 또 율법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사귀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가자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이면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바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41절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고 우리말로 하면 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자랐던 마을인데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지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문화가 예루살렘에 총 직결되어 있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지식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1km 정도 떨어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분지입니다.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그 문화도 아주 저급하게 취급되었고 그들의 풍속도 추잡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이, 지식인이 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미 나다나엘과 이런 대화를 많이 한 겁니다. 빌립이.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하느냐? 대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율법을 자주자주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너의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라고 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46절에. 아마 제 생각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의 손을 붙잡고 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이끌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47절부터 51절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펼쳐지지요. 47절부터 한번 잠깐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에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만난 건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나 또 그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저분은 내 중심을 깨트려 보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것은 성경 기자의 또 이 성경을 읽는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함께 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표적이죠. 그런 것들을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너가 볼 터인데 거기에 믿음의 토대를 삼아야 한다 하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토대를 여기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인자이시다 이렇게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인자가 이런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진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대신 인자는 예수님.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저는 51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51절에 비슷한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지요. 그래서 형이 분노가 가득 찹니다. 에서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요. 야곱이 이걸 눈치채고 이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피신시키는 거죠.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과 자기가 있는 땅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깹니다. 그런 표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게 달라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 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사야 64장 1절을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묘사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 성장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또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대인들은 이 하늘을 아주 비밀이 가득한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물리학적으로 하늘을 이렇게 분석해서 하늘이 어떻다, 천체가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하는 정보가 우리들보다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비밀이 가득한 영역,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지요. 또 구름도 있고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두렵게 여기죠. 인간이 통제하지 못할 그러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이 없으면 역시 땅에서의 삶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하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 신비의 공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그냥 단순히 이 스카이,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 하늘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현대인들이 첨단의 물리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 따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하늘의 영역,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신다 하는 표현과 같아요.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는 표현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것을 너가 보리라. 제자들 너희들이 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늘이 열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은 그것을 숱하게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풍랑과 광풍을 제어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사건을 본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풍랑과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준 사건들은 모두 다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러한 표적들이 셀 수 없이 많죠. 예수님에게 나타난 표적들은 하늘이 열린 현상이에요. 하늘이 열린 현상.
단지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이 깨뜨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어디에서? 일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눈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만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이, 영적 민감성과 영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세상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놓치고 삽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소수가 모여서 촬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자리와 또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험은 다 달라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중예배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집안에 해야 할 일들로 꽉 차 있어요. 또 직장 일로 꽉 차 있어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내일 출근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약속 장소를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 아유 오늘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대? 엉뚱한 생각을 들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신비로운 기쁨을 느껴요. 자기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뭘 걱정하고 있나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 때로 욕심 등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 사건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뭐 10분, 2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생각은 한없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경험 사건이죠. 베토벤이 귀가 먹었는데도 음악 소리가 그 멜로디가 자기 머리와 가슴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빛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건조해지고 우리 신앙도 메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곤고해지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온 세상이 우리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오늘 본문은 하늘과 천사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하늘과 천사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완성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환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43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딱 조정. 이게 회심이잖아요. 회심.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딱 조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라. 이건 바른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집중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삶의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체제 아래서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 인생을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에 저항하면서 투쟁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삶의 능력을 얻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의 능력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열고 강림하셔서 정말로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소망하고 그러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